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정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저희 모습 감추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보는 눈이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살아나는 역사, 소생케 되는 역사, 주님 오심을 예비케 되는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며 성령께서 각인을 깨우시고 각인을 붙드시고 각인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번에 2019년 이코노미스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에 2019년도에 처음 나올 때에 그 표지가 아주 새카만 그 바탕에 제 글자 2019년 이코노미스트가 이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흑암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전 사태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기능이 모든 전기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이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그 아젠다를 나타내는 홍보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학자들이 보는 이 경제지인데, 여기에 보면 고질라가 나와 있습니다. 고질라가 나와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금문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계주의자들에 대한 그 흑암의 세력들의 그 음모론을 연구하는 그 자들이 지금 밝혀진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올해 어떤 것을 지금 노골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 2019년 올해 금문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폭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동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두 가지를 동시에 파괴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황금동 성전을 파괴하고, 또 금문교를 파괴하겠다고 했는데, 이 금문교는 아이펫고투, 그들의 그 아젠다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펫고투에도 나옵니다. 금문교를 파괴하는 것. 이것의 단초가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그들의 이제 새 시대를 위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가 그냥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지진을 통해서
엄청난 지진을 통해서, 해일을 통해서, 지진 해일을 통해서 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다리입니다. 이 골든 게이트라는데, 이 다리가 폭파되면서 전 세계에 그 지진의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 잡지에 고질라가 나와 있고, 고질라는 공룡의 일종입니다. 공룡은 용의 종류죠.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사탄을 나타냅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 뉴월드 올드 그 세력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질라가 금문교를 파괴하는 장면이 그들이 만든 영화에 오래전에 나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이제 서서 전 세계를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첫 시발점으로 금문교를, 그리고 또 성전산 황금동 성전을 파괴하겠다, 이들이 공개적으로 그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송용돌이에 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어떤 그 목사님이 1989년, 90년에 하나님 앞에 아주 이렇게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금문교 파괴와 이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파괴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1989년, 90년도에 예언을 받으신 목사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사인이 일어납니까? 어떤 것을 보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보면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때에 샌프란시스코가 무너지면서 금문교가 파괴된다.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혼란이,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금문교가 다리가 파괴된다. 그리고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금문교가 파괴되면서 휴거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목사님이 이 환상으로 보니까 이 금문교 다리가 파괴되면서 한쪽에서 이제 휴거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휴거자들이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큰 도시 샌프란시스코가 보이면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이 성난 파도와 지진이 일어나서 세상이 또 하늘이 검어지고 달은 핏빛같이 되고, 그 우왕좌왕하는 상황에 잠시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되어 있더니, 눈을 들어보니까 흰옷 입은 한 무리가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더랍니다. 휴거된 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두 번, 세 번 얘기하기를, 엄청나게 적은 무리들, 그 큰 도시의 중에 적은 무리인지, 전 세계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적은 무리인지 모르겠지만, 휴거된 사람들은 아주 적은 무리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남은 자 가운데서도 피할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시대가 열리는데 물 한 모금 때문에 그 아이들이 엄마한테 울며 매달릴 때에 그 때문에 666표 짐승의 표를 맞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빵 한 조각 때문에 울며 자녀가 아이가 빵 한 조각이 먹고 싶어서 울고 불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짐승의 표를 맞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생각지 않은 미처 생각지 못한 이 임박한 때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지금 이 목사님은 또 한국이 공격을 받는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표에도 보면 송명희 시인의 그 표에도 보면 서울이 공격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휴거가 일어나는 그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히 맞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목사님의 그분이 천국에 갔는데 제일 밑에 계단에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근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빛난 흰옷이 아니고 그냥 흰옷을 입었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빛이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40계단인가 이랬는데 그 위에는 갈수록 어마어마한 빛이 나더랍니다. 이건 무슨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인데 내가 겨우 회개하고 그 씻음 받은 자들이 흰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수록 그 빛이, 거룩한 빛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임박하니까, 너무 임박하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일들이 올해에 급속도로 특별히 여름에 진행될 것이라고 응답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파괴가 여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이 아주 큰 전쟁은 이 혼돈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막으면서 평화의 왕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사원이 폭파되고 나면 거기다가 제3성전을 건립하게 됩니다. 제3성전은 길어야 6개월 동안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그 세우는 동안에 혼돈과 그 어둠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고 내년에 만약에 이대로 오래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 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년까지 안 갈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적그리스도 어둠의 세력들은 이코노미스트에 어떤 게 있던가요? 내말탄자가 있습니다. 이 휴거가 되고 나서 동시다발적으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때에 돌아가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서 좀 편안하게
북한도 회복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바람일 뿐이지 지금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해나가고 있는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 시대로 만들려고 하는 준비들이 너무나 착착착 진행되고 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거에 정말 들고 나면 그때 모든 미디어가 완전히 통제됩니다. 그 휴거 직전에 이 휴거 장면을 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적그리스도 채널만 틀어주고 보게 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 한 정부, 한 지도자, 한 종교 그들에게 꽉 잡혀서 북한보다 더 숨을 쉴 수 없는 그것도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해서 기근과 이 지진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런 때를 지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되어야 됩니다. 휴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한 것이 없으면 깊은 회개를 통해서라도 신부에게는 들러리가 있습니다. 들러리라도 돼야 됩니다. 들러리.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내가 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아닙니다.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죄가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의 피로 내가 도둑질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중요한 게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이 주님 앞에 순복되어져야 됩니다.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옛사람으로 살다가는 망합니다. 망합니다.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옛사람을 나라고 고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한 집착과 그 옛사람을 사랑하는 자기 애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주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마귀 아래 있던 마귀의 마귀에게 속했던 옛사람은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늘 그 속에는 마귀 아래 있던 그 습성을 따라서 삽니다. 나를 쳐서 옛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 안에 새 주인이신 주님 안에 나를 새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되어져야 그분께 대한 순복이 순종이 복종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는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붙들고 있는 마음, 이게 벗겨져야 돼요. 이 벗겨지는 게 고통이 수반합니다. 이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마귀 아래 살던 자기 욕심과 자기 체면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교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삽니다. 나에게는 교만이 있다 없다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사니까. 그 옛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허물이 먼저 많이 보이면 그거는 이미 이제 속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허물도 보이고 남의 허물도 같이 보여야 돼. 나는 안 보이고 남의 것만 보이면 그 사람은 아직 옛사람인 거예요. 나도 너도 같이 망할 자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참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이 옛사람 마귀 아래 살던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깊은 회개에서부터 내 존재가, 영적인 자기 현주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조금 실수해도 그가 마음을 놓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이제 옛사람에 대한 깊은 회개, 내가 전적으로 타락된 자이구나, 이 회개가 확실히 된 사람에게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았어도 이 깊은 회개가 내 속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로 한번 깊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은 받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깊은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바깥으로 도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하게 잠깐 기도를 해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받았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그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문이 아직 덜 열린 겁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이건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그분을 찾을 때, 간절히 그분을 구할 때, 그러니까 사방팔방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 코너로 밀어 넣으셔가지고 스스로 은혜로 그것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사방팔방 문이 다 닫혀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나의 현주소, 내 모습,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잿덩어리 나를 발견케 하시는 겁니다. 그때 깊은 회개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내가 실상은 잿덩어리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의 착한 선함으로는 주님께 도무지 갈 수 없는 자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관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게 이게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회복이 된 이후에는 나는 자유해요. 평안해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이 은혜를 놓치지만 않고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속사람으로 영으로 살고자 결심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깊은 회개가 내게서 아직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그것만을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 지성소 안이 아니라 성전 뜰만 밟고 겉만 도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느껴져요. 영으로 느껴져요. 분명히 성령은 받았는데 이 호두 껍데기처럼 자아가 너무 강해서 탁 끼질 못한 거예요. 나의 의를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사랑, 자기 의, 자기를 사랑하는 그 고집이 꽉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도무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부터 내가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 주님보다 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 나에 대한 집착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깨워줘야 돼요. 하나님께 길들여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신부로 나를 자꾸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육신으로 살던 마귀 아래에 있던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혈기로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 판단을 주님의 판단보다 더 앞세우고 주님보다 자기가 늘 자기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아무리 그것이 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앞에 앞서면, 주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주님 안에서 나의 그 성품도 주님 안에 있을 때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 능력도, 그 자질도, 달란트도 주님 안에, 주님께 매임받을 때, 주님께 그 다스림을 받을 때. 그런데 어떤 데는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데 어떤 부분은 현저하게 주님의 다스림을 거절해요. 누가?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옛사람이. 나는 이만해요. 내 고집, 내 변명, 내 생각, 내 판단을 주님 앞에서 고집을 세워요. 어린아이가 고집을 막 세울 때 부모가 너무 화가 나면 매를 치잖아요. 사랑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을 주고자 하는데 네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주님께 순복해야 돼요. 순종하여서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함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때는 십자가 고통만큼이나 처절하게 외롭고 힘들고 알아주는 이 없고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적그리스도 아래서 너무 비참하게 된단 말입니다. 부모를 앞에 놓고 자녀를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비참하게. 그 부모가 두 손 두 발 들고 나 짐승이표 맞겠소.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들, 벌거벗은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전쟁 중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제 남은 기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너무 제가 볼 때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된다면 정말 임박합니다. 정말 임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빨리 영으로 돌이키시고 지금 다 쓰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결과물이 다 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바로 코앞입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호랑이 굴 속에 가서도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영혼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그게 아니라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왔는지.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